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곳,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되는 수산궁에서 자기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이 성이 해파되고 성이 불에 타고 성의 성문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 성전 주위에 무서워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4개월 정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왕이 자기 얼굴에 드리워진 수심을 보고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 찰나의 기도, 잠시 했던 기도, 적극적인 기도, 또 다르게는 그걸 무슨 기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화살 기도, 그죠? 다 까먹었습니까? 예, 화살 기도라고 말한다. 금방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과 주인이었던 이 아닥사스닥 왕에게 아뢰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잠시 잠깐 총독으로 임명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을 완성하는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신임을 얻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너 도망가서 안 올 거 아니면 언제 올 것인지를 정해라. 기한을 정하면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뭐도 줬느냐 하면 성벽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목재, 그 다음에 왕의 허가하는 조서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보내줬어요? 군사들까지 보내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이 느헤미야가 자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성숙한 신앙인이요 믿음 좋은 신앙인인지라 누구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8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가 휴가를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가고 군사를 가지고 가고 조서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 모든 은혜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곳을 지배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이 민족 혼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도착한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느헤미야를 평가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평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평가입니다. 어떤 평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느헤미야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러 온 사람이다. 겪어보니까 조금 지내보니까 저 사람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소문에 이런 평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는데 이 평가는 대적들에게 적군들에게는 근심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소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흥왕하게 하려 왔다면 흥왕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찾아온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허락을 받고 물자를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사명, 실제적인 미션, 실제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삶의 신앙의 행동들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남은 인생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잠시 잠깐 하는 기도,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계속하여 금요일마다 이 느헤미야를 살펴볼 텐데 살펴볼 때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전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저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잘 쉬었을까요? 기도했다고요? 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예, 어디에 보여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 주신 거냐는 거예요. 물론 저 아닥사스닥 왕 밑에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술 맡은 간원으로서 수산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저 사흘 동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느헤미야는 가지고 온 물자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왕의 조서도 있었습니다. 금방 일할 수 있습니다. 성격 급한 저처럼 그냥 무조건 일하며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보다 뭐가 앞서지 않는다고요?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습니다. 도착했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왔지만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또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이 느헤미야의 본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기도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보다도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3일 아니라 30일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즉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오늘 본문에는 어떤 지혜로 나타나느냐 하면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현실을 살피고 실제를 살피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도자는 살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자들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왔지만 바로 시작하지 않고 때를 살필 뿐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한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들은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정탐을 나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왕래가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전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실 없이도 하늘에서 뚝딱 무엇을 내려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많은 일들은 반드시 현실에 기초하여 그 현실들을 이용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물자를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고 곧바로 의지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에 나서지 않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밤에 성벽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야밤에 시차를 나갔던 겁니다. 시차를 어디부터 나갔을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찰 경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없어요? 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거기에 중요한 문들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골짜기 문, 두 번째가 무슨 문이 나와요? 분문. 그리고 14절에는 무슨 문이 나와요? 샘문. 자, 예루살렘 성은, 고대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의 문이 하나씩 있었어요.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랜 전쟁 끝에 북쪽은 문뿐만 아니라 성벽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느냐 하면 서쪽을 지나서 남쪽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 무슨 문이 있었냐면 망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망대가 있으니, 높은 망대가 있으니 그 아래는 뭐예요?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망대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짜기 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 큰 망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편지에서부터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멀리서 파악하려고 큰 망대를 세우고 망대 밑에 그 망대문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짜기 문,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쪽에 망대문, 골짜기 문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분문으로 갑니다. 이게 분자가 똥분자예요. 쓰레기, 똥 이런 것을 버리는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야? 양문이에요. 그 유명한 베데스다 가 옆에 있었던 문이 북문이 양문이에요. 양들이 글로 들어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양 잡고 나면 양의 시체, 사체 이런 걸 다 어디로 버리느냐 하면 이 분문으로 버려요. 이 분문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문은 남쪽에 있는 문으로 일명 똥문이라 그래요. 똥문. 그러니까 서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살펴보느냐 하면 남쪽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동쪽에 있는 14절에 나오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샘문이에요. 이 동쪽의 샘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샘문 보니까 샘문을 또 뭐라고 옆에다가 14절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왕외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로암 샘 옆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대대로 왕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 세운 거예요. 이게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왕의 샘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 기온샘에서부터 나중에 수로를 만들어서 전쟁 때 예루살렘이 보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끼러오르는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이 샘문의 문을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왕의 못이로 가는 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막 비전, 기도하는 사람은 환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속에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현실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니까 된다, 기도하니까 하자, 중요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신비의 능력 속에 꿈도 주고 비전도 주지만 그 꿈과 비전은 반드시 어디에 기초하게 만드느냐면 현실에 기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벽 시찰을 나갔는데 시찰을 나간 목적이 뭘까요? 다 무너진 걸 보고 절망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북쪽은 이미 무너져서 없지만 남쪽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문은 불타서 문짝은 없지만 문틀은 남아있고 성벽들이 협파되고 쓰러져갖고 좀 없지만 그래도 성벽 바닥들은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면 긍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모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따라갔던 사람은 뭘 볼까요? 자기가 시찰 간다 그러면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쌓여져 있는 성벽보다 무너진 게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불씨,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작은 것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가서 보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다 무너졌다,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혼자 나가서 이 비전과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꿈을 주셨다면 뭐가 있을 거야? 다 안 무너졌네. 그래도 뭐 문틀이라도 있네. 그래도 성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네.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남쪽, 동쪽을 가는 것들을 통하여 남아있는 것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지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혼자 그 작은 불씨를 이 가슴에 새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놀라운 환상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말하고 있지 않다가 3일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도 성벽 공사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할까요? 궁금하고 기다릴 때 궁금증이 증폭되고 뭔가 막 좀이 쑤시고 뭔가 막 마음속에 뭔가 일어날 때쯤 돼서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내면에서 먼저 자기 속에서 들끓어오르게 만들고 자기 안에서 먼저 꿈과 비전이 흘러흘러 넘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침묵하고 있다가 침묵 속에서 성숙을 만들고 침묵 속에서 연결어가는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드디어 기회를 보아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방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침묵해야 합니다. 기도하셨으면 현실 속에서 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더욱더 키워가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설득하는 지도자. 설득하는 지도자. 지도자는 사람을 동원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사람에게 마음에 불씨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불씨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꿈을 꺾으면 안 되고요. 부모는 자녀들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때를 기다리고 사명을 붙들고 연걸어가는 자기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지도자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명령으로 성벽 쌓아, 절대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람 사는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들끓게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일할 것인가. 이게 오늘날 최고의 화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해서 나한테 있는 불을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에게도 불씨를 지펴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타다가 꺼지는 불이 있고요, 태우지 말아야 할 걸 태우는 불이 있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 불길이 건너가서 또 다른 불을 만나게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나서 더 커져가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런 불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입니까? 나 혼자 타고 있는 불은 아닙니까? 쉴 데 없이 태우지 말아야 할 걸 태우고 있는 불은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불을 드디어 지피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비전, 이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게 하려고 두 가지 기술을 씁니다. 하나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후에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을 때, 때를 분별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불타는 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그 전달의 첫 번째 기교가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예루살렘의 성이 얼마나 영화로웠느냐. 여기에 누가 계셨지? 하나님이 계셨지. 여기에 누구의 임재가 있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었지. 그래서 옛날에 그 성을 뭐라고 하냐, 다윗성, 밀로의 성, 이런 이름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성벽이 아름다우냐. 그런데 봐라, 지금 어떠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다 해파되고 황폐화됐고 성문이 있다, 성문이 저렇다. 야,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에다가 그 자존심에 불을 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가 첫 번째 썼던 그 설득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수치심을 자극하고 프라이드를 자극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좀 어루만지면서 희망과 소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전을 씁니다. 자,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첫 번째가 부끄럽게 만들고 쪽팔리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불을 일으켜서 의욕을 가지게 만드는 작전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고 물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의욕도 상실되어 있으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위로, 영적인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격려의 방법이 뭐냐 하면 간정입니다. 간정.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간정합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잘 구워 삼게 만들고 왕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목재도 갖고 왔고 조서도 가지고 왔고 군사도 갖고 오지 않았느냐. 지금 일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다. 한번 해보자.
아름다운 간증을 통하여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설득 앞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고 그 불에 감동되어서 반대하거나 때로는 도망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무슨 일을 하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이미경 권사님 저 위에 있는데 이미경 권사님이 이번 올해 여전도 회장이죠. 5월달에 이미경 권사님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좀 벌써 내가 보기엔 한 3월 말부터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제 막 마음속에 막 걱정이 돼갖고 콩닥콩닥콩닥. 여러분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전덜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갖고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감동돼서 사람의 마음이 요상해요. 사람의 마음이 조금만 헷가닥하면 할 일도 못하게 되고요. 조금만 이상해지면 못할 일도 어떻게 해요?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슨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로부터 힘을 받고 누가 내 마음에 하고 찬물을 끼얹느냐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을 지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불을 지피면 그때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긍정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돼도 그게 손해일까요? 저는 손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힘도 들고 애도 써야 되고 때로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익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비록 실패하고 실록 좌절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 지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받아서 내 안에 작은 불씨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더불어 함께하고 힘을 합칠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불을 끄지 마시고 불을 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기다림과 인내, 때로는 격려, 때로는 위로 때문에 이 자녀들이 주섬주섬 하다가도 갈까 말까 하다가도 다시금 힘을 내어 그 길을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마침내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되려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불어 함께 해야 돼요.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고 그 불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불을 지피든지 아니면 그 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되어야지 불 끄는 사람 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대를 극복하는 지도자. 반대를 극복하는 지도자.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설득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반대를 극복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명자는 반드시 내외부적으로 반대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느헤미야는 초창기에 내부의 반대자는 만나지 않고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함께 불타올랐기 때문에 내부의 반대자는 못 만납니다.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 내부의 반대자가 또 나타나긴 해요.
사람은 늘 외부의 반대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벽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외부의 반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세 사람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시험을 보면 꼭 이 사람들 이름이 잘 안 외워져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불렀냐면 산도깨비라고 불렀어요. 산발락, 그 다음에 도비아, 게셈, 이렇게 해서 산도깨비. 여러분 외우기가 쉬워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맨날 틀리는 거예요. 저 이름들이 또 어려워가지고. 자, 저 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출신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신지만 보면 하나는 아라비아 사람, 하나는 암몬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호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다 데리고 가면서 이 지역에 이민족들을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민족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민족이라기보다는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냐 하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약 70년, 80년 정도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며 살면서 자기들의 순수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혼합 정책에 의하여 이들이 누구랑 결혼하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이랑 결혼을 강제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혈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고 그들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 그 연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혼혈족이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바뀌었고 아수르가 멸망했고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나라가 바뀌면 다 어떻게 돼요? 그들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일본이 패망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안 돌아간 순수 일본인도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은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혼혈이라는 얘기예요. 혼혈. 그래서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포로로 다 잡혀갔고 자기들은 혼혈이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니 이곳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갑자기 총독 하나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하여 뭘 지으려고 해요? 성벽을 지으려고 해요. 성벽을 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이니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거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가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 성벽 공사를 1차적으로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반대자들을 만난 겁니다. 반대자들이 그냥 반대할까요? 반대자들도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설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스킬을 썼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혀서 막 울분을 품게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간성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여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설득의 기술을 썼다고 한다면 반대하는 자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롱입니다. 자,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뭐 한다고요? 비웃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너희들 물자가 없는데? 약점, 연약한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부정적인 것 온갖 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조롱을 반박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대하거나 대어들지 못하고 더 어떻게 돼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더 막 내가 나약해지는 거예요. 찍소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막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물자 있냐? 너희들 양식 있냐? 너희들 뭐 그거 갖고 하려고 그래? 너희들 다 흩어져 사는데? 너희들끼리 옛날에 싸웠잖아? 별하별 비난, 별하별 약점들을 다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함입니다. 모함. 자,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가 왕을 뭐 하고자 한다?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백성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아닥사스닥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로부터 너희들이 뭐 하려고 이 성벽 공사를 한다? 배신하려고, 배반하려고, 독립하려고 이 성벽 공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뭘 받아온 거예요? 조서를 받아온 거예요. 조서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자라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막 악한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너 인격 더럽잖아. 너 성질 급하잖아. 너 막 잘 못하잖아. 너 인내심 없잖아. 우리의 연약한 성품들, 우리의 약함들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이니까 또 찍소리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가 뭔 소리야?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에? 여러분, 저를 너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암만 얘기해도 저는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 나를 누구 시켰다고요? 목사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교만하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함을 갖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내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도 알고 보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기준에 비춰보면 제가 한량없이 부족하는데 그래도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뻔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뻔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란가 안 되실란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한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악한 마귀가 때로는 그걸 공격해서 때로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침울해지고 사람이 떠나면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때로는 막 이 시리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그 모함에 악한 마귀의 그 비웃음에 조롱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완벽하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구를 떠나서 저 천국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속에서도 조금 더 나아지려고 그 속에서도 은혜로 저와 여러분 조금 더 변화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그러고 저를 변화시켜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도 뭐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과 현재의 저를 비교해보고 조금 더 나아졌으면 저는 뭐 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때로는 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내 모습과 나를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딴 목사와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저를 옥하는 목사와 저를 이찬수 목사와 저 다른 목사와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이 조롱에 이 비난에 이 모함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과 이런 모함 앞에 담대하게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경상도 말로 시부리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자격도 없다. 떠들지 마라.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왜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느헤미야에게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이거 누가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일이 아니라 이거 누구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들인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어.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함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상관없어. 이 일을 되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주권은 하나님에 있고 나는 그 주권 하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 앞에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멘탈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악한 마귀는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명수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많이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이 일의 성공의 열쇠가 어디에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반대자들의 공격에도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도하여 지혜를 본 것 가지고 남아있는 것 속에서 그 성벽을 완성하며 달려가는 놀라운 일을 3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설득하고 협력함으로 반대 앞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이 멘탈을 굳게 세워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일을 이루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